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의 선 영혼의 신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가톨릭 성인 중 한 분이자 살아생전 예수님의 오상을 몸에 지녔던 이탈리아의 비오 신부님을 통해 우리 대부분이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처럼 귀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히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넘어 영혼이 이승을 놓지 않으려 할 때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 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현상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말씀 주위에는 언제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신부님은 그것이 자신이 목격한 가장 고통스러운 광경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영혼이 악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거의 물리적인 필사적인 힘으로 육신에 매달리게 만든다. 한 번은 동료 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육신은 쇠약해지지. 하지만 영혼은 때로 마지막 실오라기 하나가 끊어질 때까지 저항한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폐가 기능을 멈추면 영혼은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마지막 순간에 숨겨진 조용하지만 치열한 영적 투쟁을 보셨습니다. 어느 날 밤 끝 기도를 마친 지 한참 후 비오 신부님은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촛불만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수도원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부님은 기도를 멈추고 성당 앞자리 바로 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훗날 신부님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영혼은 천국을 향해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었고 또 다른 힘은 그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징벌의 환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환시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문턱을 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가라앉는 배를 붙잡듯이 육신에 매달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했습니다. 평화 없이, 용서 없이, 신뢰 없이 살아온 사람은 죽음 이후 마주해야 할 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이미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필사적으로 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싸움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영혼은 육신 주위를 맴돌고 떨고 올라가기를 거부하며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한 번의 숨이라도,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더 달라고 소리 없이 애원했습니다. 이 내적인 저항은 임종의 시간에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네.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지.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고뇌 말일세. 신부님은 한 수사에게 그 광경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영혼은 울부짖습니다. 머물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속삭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느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두려움과 신뢰, 이 팽팽한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됩니다. 영혼은 한쪽 끝을 붙잡고 천국은 다른 쪽 끝에서 부드럽게 당깁니다. 한 번은 비오 신부님이 수도원 근처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남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신부님은 즉시 그 투쟁을 감지했습니다. 영혼은 이미 육신 밖에 있었지만 두려움이라는 끈으로 여전히 몸에 묶여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그 남자가 악마가 아닌 그림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후회하는 선택들의 기억, 끝내 하지 못했던 말들의 기억, 베풀지 못했던 용서의 기억, 그리고 낭비했던 순간들의 기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한과도 같이 풀지 못한 응어리들이 영혼을 이승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 기억들이 영혼을 짓눌렀고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숨이 잦아들자 비오 신부님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성모송을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영혼이 마치 우는 사람처럼 흔들렸다. 다시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놓아주기에 충분한 사랑을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영혼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다. 변명도, 환상도, 가면도 없이 하느님 앞에 서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일종의 영적 관성이 되어 영혼이 날아오르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만듭니다. 항복하고 싶어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삶이 쓰러져 가는데도 살아남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2번 죽는다. 한 번은 육신 안에서, 또 한 번은 자신의 두려움 안에서.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신앙을 잃었고 마음의 문을 닫았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위독해지자 가족들은 비오 신부님을 모셔왔습니다. 신부님이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똑같은 싸움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가슴 근처에서 꺼지기를 거부하는 촛불처럼 깜빡이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손끝으로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조용히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너를 사랑하시는 분과 싸우지 마라. 너는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은 그저 사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훗날 비오 신부님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영혼이 마침내 그 소나기를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혼이생에 집착하는 싸움은 거의 항상 아물지 않은 상처, 회복되지 않은 관계, 마주하지 않은 죄, 베풀지 않은 용서와 같은 미완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실의 베일 없이 모든 것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오는 진실은 결코 잔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혼이 반항심이 아니라 순수한 빛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육신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고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영혼이 마치 잠긴 문에 몸을 기대는 사람처럼 죽어가는 남자의 가슴으로 파고들려 애쓰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더 이상 영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분리는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이 투쟁에서 수호천사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천사는 영혼을 강제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천사는 영혼을 감싸 안고 하느님의 자비라는 진실을 속삭여줍니다. 비오 신부님은 때때로 이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영혼이 마침내 손을 놓을 때 방 안은 깊은 평화로 가득 찹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따스한 공기처럼 느껴지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계속 싸울 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그 자체가 떨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이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생명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두려움이 아닌 신뢰 속에서 항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과 싸우는 영혼은 자비와 싸우는 것이다.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의 품에 머리를 기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는 어느 날 오후 비오 신부님이 제2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 수사가 달려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속삭였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에 머물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네. 그는 하느님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얼굴이 이미 사랑으로 그를 향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신부님은 그 영혼이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육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부드럽게 끈기 있게 당기고 있었지만 두려움은 더 세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묵주기도를 소리내어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라는 기도의 구절이 방을 가득 채우자 영혼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항복 속에서였습니다. 영혼은 손을 놓았고 투쟁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은 비오 신부님에게 평생에 걸쳐 반복해서 가르친 한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영혼은 죽음에 저항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는 분을 신뢰함으로써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침내 싸움을 멈추고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때 두려움은 바람에 닿은 불꽃처럼 즉시 사라지고 그 뒤에 오는 평화는 형언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싸움을 멈추고 항복하는 그 순간은 패배의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굴복입니다. 영혼이 세상을 연결하는 마지막 끈을 놓는 그 찰나, 마치 밀폐된 집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 수사에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영혼이 손을 놓으면 가장 부드러운 손길 속으로 떨어지듯 하느님께로 떨어진다네.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는 진짜 전투는 3대 죽음이 아니라 두려움 대 신뢰의 싸움입니다. 생에 머물기 위해 싸우는 영혼은 종종 하느님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혼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정의롭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자비롭다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깊은 비통함 속에서 살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밀어내고 신앙을 거부했으며 수십 년간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그의 영혼은 육신이 쇠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영혼이 단단하고 뻣뻣하게 꼬인 매듭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기도하며 남자의 마지막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청했습니다. 긴 침묵 후 그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방에 들어오셨다. 그러자 남자의 영혼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경직이 풀리고 매듭이 느슨해졌으며 두려움에 금이 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모님의 현존이 아이가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어머니가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기에 더 이상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 영혼을 만지실 때 두려움은 갈망이 됩니다. 남자는 몇 분 후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체념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했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혼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항복하도록 도울 때까지 싸웁니다.
사랑하는 이가 바치는 기도, 임종하는 이의 귓가에 속삭이는 마지막 용서의 행위, 문득 떠오르는 친절의 기억, 침대 곁에서 바치는 단 한 번의 성모송, 혹은 그저 성모님이나 수호천사의 현존. 항복은 영혼이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비난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침대 곁에서 혹은 멀리서라도 바치는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투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에게 용기가 되어줍니다. 기도는 따스함처럼 영혼에 스며들어 두려움의 소나기를 놓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그를 데려가소서, 혹은 주님, 그녀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단순한 속삭임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오랜 투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더 버티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뢰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매달리지 않고 하느님께로 떨어져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비오 신부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죽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방 안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흐를 때 숨과 숨 사이의 틈에 누군가 죽어가는 이의 손을 잡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천국은 가장 작은 틈을 기다립니다. 사랑이 방 안에 들어설 때 영혼은 종종 떠나갑니다. 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영혼의 가장 큰 고통은 두려움이며 영혼의 가장 큰 자유는 항복입니다. 이 투쟁은 하느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니라 영혼이 얼마나 깊이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기도는 다리가 되고 천사는 안내자가 되며 성모 마리아는 위로가 되고 마침내 하느님은 영혼을 품는 품이 되어주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모든 신비를 마지막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영혼이 싸움을 멈추고 하느님께로 자신을 던질 때 천국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지막 여정에 주님의 크신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